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20절에서 22절, 어제 마지막 부분 창세기 1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 심판 직전에 놓인 소돔송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극적으로 구출되는 과정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죄악의 절정에 달했던 그 성에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 아내와 그 아내의 손을 딱 잡고 인도에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잖아요. 이끌어냄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사를 통해서 두 가지 당부를 했잖아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도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아내가, 엄마가 뒤돌아보고 그만 소금기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정에 누군가 한 사람은 꼭 살아계셔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이 아침에 단잠을 깨고 새벽을 깨운다. 그건 굉장한 은혜고 기적이에요. 그저 나온 게 아닙니다. 그저 그곳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해가 뜨고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을 때 천사는 마지막 생명의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게 17절입니다. 다 같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이 구절 안에도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자리에서 밖으로 이끌어내실 때 구원의 시작이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당신이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기 천사는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 여정에서 죽음의 웅덩이에 빠질 수 있는 두 가지의 치명적인 함정을 경고한 내용을 우리 어제 아침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돼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 절대 마귀에게 빼앗김 당하지 말고, 지금이 가장 행복할걸요?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게 이 은혜를 결코 마귀에게 빼앗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할머니 늘 말씀드리는데 진짜 그러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는 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죽겠다, 얼른 갔으면 좋겠다. 난 전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못 들어보고 살아나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왜 저렇게 자꾸 죽겠다, 망했다, 힘들다, 저런 게 입에 자꾸 이렇게 붙어 계실까? 그 못된 놈이 자꾸 죽겠다는 생각을 가져다 주니까 그걸 덥석 붙잡고 계셔서 그래요. 염려와 근심은 뇌가 차단하면, 내가 뒤돌아보지 않으면 과거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생각에 내 생각이 뒤돌아서지 않으면 절대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4장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를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볼라페우 에토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할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또 하나는
들에 머물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26절 한번 볼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아 그만 소금 기둥이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 죄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요. 죄된 생각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요, 다 무너져요. 그리고 신앙이 흔들려요. 믿음까지 흔들린다니까요. 그녀의 몸은 지금 성 밖으로, 천사를 통해서 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지금 빨리 도망하라고. 그래도 자꾸 뒤돌아보고 지체하고 있으니까는 손을 잡고는 그냥 강권 쪽으로 밖으로 내잖아요. 근데 몸은 성 밖으로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거나 뒤를 돌아보는 것은요, 죄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죠? 욕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나 목사님 욕심 없어요. 근데 왜 너무 육적이세요? 왜 세상적으로 생각하세요? 영적인 사람은요, 그 욕심이 죄라는 걸 알거든요. 우리 안에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고 판단, 지적, 정죄, 험담, 이 모든 건 사실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꿈틀거려서 그러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내 안에서 강해지면요, 그 죄된 생각, 죄를 짓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툭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건 사실은요, 죄 때문인데 그 죄는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욕심을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롯은 또 지체하면서 뭐라고 요구하죠? 주여, 너무 멉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입장에서 지금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조카를 위해서 중보를 했으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세상에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을 구출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알고 보면. 그런데 지금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있으면 선택은 자기가 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성 선택 자기가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체하고 있잖아요.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 자기가 무슨 요구 조건이 있다고 지체를 계속해 가면서 주여, 너무 멉니다. 그리 멀기까지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안 가면 죽는 건데도 이렇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지체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 모습이죠. 저기 가까운 성 소알로 가게 하옵소서. 20절 보십시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이고야, 참 구원받는 주제에 별 요구 조건이 많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저 작은 소알성이 아니에요.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만이 안전하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산이 아닌 지금 자기 눈에 가까워 보이는 작은 성읍으로, 좀 더 편한 곳,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곳, 이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연약한 간구하고 있는 롯의 모습 보십시오. 이 롯의 불완전한 간구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대하시죠? 끝없는 자비로. 할렐루야. 자비로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 만약에 율법대로 그 죄값을 그대로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이 자리에 저는 못 서 있을걸요. 그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실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불완전한 간구 앞에서도 하나님은 끝없는 자비로 롯의 작은 요구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거 봐봐요. 21절 22절 다 같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잠깐만요.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뭐죠? 이 소알 땅도 소돔과 고모라 성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성도 불로 심판할 대상의 성이라는 걸 이야기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할 성읍인데 누구 때문에 이 소알 성은 지금 심판을 면함받는 거예요? 세상에 롯 때문이네요. 롯 때문에 롯 덕을 받는 성도 있다니까요. 롯처럼 부끄러운 작은 믿음이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소알 땅이 구원을 받았다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소알 땅은 사실 롯 때문에 심판을 면한 성입니다. 가만 생각하니 얼마나 깊은 울림이 있습니까?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롯이 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자격이 없는 이 롯의 요구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의 긍휼로 덮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소원을 응답하시는데, 하물며 롯의 작은 간구도, 그 부끄러운 간구도 들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롯이 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손을 잡아서 끌어낸 장면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봅니다. 여기 심판의 불이 준비되었지만은 의인 한 사람이 안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 결코 서두르지 않으세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한 영혼이라도 천국문에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심판을 멈추시고 결코 천국문을 닫지 않으실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만 4천 명,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 그 영혼이 천국문에 들어와야 심판하시고 주의림하시고 문을 닫으실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가 여기 이르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천국문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심판을 멈추시고 결코 천국문을 닫지 못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이 안전한 자리에 들어올 때까지, 소활성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는 절대 심판을 늦추신다 이 말이에요. 이는 롯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에요. 롯이 의로워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오직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 자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편무계약을 맺었잖아요. 쌍무계약을 맺자 해놓고 우리 인간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그 약속을 한 번 하신 말씀을 어기면 당신이 쪼개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신 거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이 그 약속을 파기했는데,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인 계약을 항상 맺으세요. 우리 인간 때문에 실망하고 또 탄식하면서도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게, 다시는 물로 심판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이, 너무 큰 희생이 필요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만 했잖아요. 신이신데,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땅에 내리셨잖아요. 극단적인 자기 비하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극단적인 자기 비하 사건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사건을 자기의 극단적인 비하 사건이다.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말고 위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이 깊은 울림, 의미를 안다면요, 정말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런 분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롯이 구원받을 때까지, 소활성에 들어올 때까지. 이게 원래 이 본문에 보니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신다, 심판을 주신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을 한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래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부족한 저를, 부족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러네요. 소알은 문자적으로 작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천사들의 인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으로 도망하는 대신에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성읍으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급히 간청하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롯의 그 연약한 간구, 부끄러운 간구까지도 들어주시잖아요. 본래 소돔과 함께 멸망할 운명이었던 이 작은 성읍을 롯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거, 이게 복음 안에 있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이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타들어가고 그냥 심판받는 모습을 바라보는 소알 땅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철로 내려앉았겠어요.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불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금 심판 면함을 받은 거예요. 지금 롯 때문인 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소알 땅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도성이 의로워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롯이 의로워서 소알 땅을 구원받게 해주신 것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19장 여러분이 16절 보실래요? 다 같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16절이 핵심이에요. 핵심 포인트라고 저 말씀드렸어요.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소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조건부로 유예되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조건문이거든요. 그래서 롯이 구원받을 장소인 이 소알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불도 내리지 않겠다.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심판을 실행할 수 없어. 심판을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당장이라도 유황불이 그냥 쏟아질 태세거든요. 다 준비를 마쳤어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불로 심판할 참이거든요. 그러나 하늘의 심판은 한 인간의 도착이라고 하는 조건에 잠시 유보되고 있어요. 멈추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안전한 곳에 도착하는 그 순간이 소돔 멸망의 시작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부끄럽게 그지할 데 없는, 특별함이 없는 이 롯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내려질,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지구상에 내려질 여러분 무서운 심판이 유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권능에 제한을 두셨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신 무서우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그 작은 소원 하나에 지금 제한을 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한당한 겁니다. 스스로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동시에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수 있지만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안전한 소알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심판의 불도 발동시키지 않겠다. 스스로 지금 결단하고 결정하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가스펠 복음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요. 주의 긍휼이요, 무서운 심판보다도 더 크면 그 심판 내리지 못해요. 그 가정에, 그 인생에 내릴 무서운 심판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면요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안전하게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을 집행하실 순간에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 때문에 심판의 칼을
심판의 칼을, 무서운 칼을 멈추시는 분. 그래서 19장 22절에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쉽게 해석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너를 향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복음의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극적인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함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부족함, 죄됨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롯의 소알은 잠시 피할 수 있었던 임시적인 피난처였지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소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롯에게 주셨던 그 천사의 명령,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이 음성에 순종해서 세상의 미련과 타협을 매 순간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단호히 이건 죄다 싶으면 끊어야 돼요. 그 자리, 이건 죄의 자리구만. 그러면 일어서야 돼. 나는 이런 거 싫어한다고.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도저히 은혜가 안 되고 자꾸 나를 유혹하는 곳은 피해야지요. 이길 힘 주실, 감당할 능력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He's changing me, 돌아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선언하시는 내용이 크게 와닿는 아침이네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무서운 심판도, 저주도, 사망의 권세도 저와 여러분에게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증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 이 본문 안에 들어있네요.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 됨을 삶을 통하여 증언하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좋은 날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멸망하는 소돔성 앞에서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끝없는 긍휼과 자비를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지치 않은 불완전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심판을 늦추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조신 하나님, 롯처럼 저희도 세상의 미련에 눈이 멀어서 눈앞에 작은 성읍 소알에 만족하려 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뒤를 돌아보고 때로는 들에 머물러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죄의 자리에 머물렀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다 싶으면 일어서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이제 저희가 이 시간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는 천사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의 유일하신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이르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그 어떤 심판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영원한 보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오늘 이 하루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